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증오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려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누이와 성전장이 같은 사람이었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주의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은 좀 평소와는 다른 형식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일단 오늘 나오는 내용 자체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는 말로만 들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단순히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형식의 설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냥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전혀 실천되지 않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효과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기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실제로 같이 나누는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5장 12절부터 나오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오늘 5장 12절 내용을 보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첫째 맹세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건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든지 이렇게 행하겠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든지 주로 미래를 놓고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전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과거라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과거를 완벽하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진실이 될지 실제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맹세한 대로 미래의 일이 그대로 벌어지면 그나마 다행이겠거니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수표를 날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모든 것이 다 결부돼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맹세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 자꾸 가지고 걸고 넘어가지 마. 니네들의 지혜가 한계가 있고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뿐이지 함부로 미래에 대해서 속단하지도 말고 과거에 대해서 평가하지도 말고 그냥 솔직히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든 장로님이 기도하든 누가 기도하든 간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때로는 그 모든 한계가 우리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놓고, 저 사실은 제 나이가 아주 애매한 나이입니다. 젊다고 하기도 그렇고 늙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나이인데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많이 힘들어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예를 들자면 진학의 문제가 됐든 뭐 취업의 문제가 됐든, 많은 어르신들은 그것이 젊은 세대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자꾸 치부하거나 질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분명히 젊은 세대가 안고 있는 이 고민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는 세대 전쟁이란 책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집 문제가 됐든 취직 문제가 됐든 일자리 문제가 됐든 뭔 문제가 됐든 이것은 지금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생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걸림돌이 자꾸 생기는 것, 여러분만의 탓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라고 다 내 자신을 질책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이 다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내 자신의 문제인지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걸림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하는 분만큼 간이 큰 분이 없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슨 문제가 닥쳤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닥쳤든, 가정의 재물 문제가 닥쳤든, 평강의 문제가 닥쳤든, 하다못해 결혼하는 문제든 연애하는 문제든 진학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우리 다 같이 부르면서, 꼭 반주가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찬송가 272장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 내가 모릅니다. 내 앞길 내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찬송가 272장 3절 부르신 뒤에 우리 각자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봅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면서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14절 말씀 보면 병든 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병든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병든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병이 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병이 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계속 기도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엄한 데 신경 쓰는 분들이 꼭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도,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동네는 아닌데 우리 동네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도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예배 뉴스 시간에 갑자기 무슨 소금물 관장 어쩌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친 교회,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그야말로 거기 관계된 사람만 해도 몇 명이나 관계됐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는 전문 의사가,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의사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 전문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함부로 이상한 민간 의학이나 이상한 그 방법을 쓰는 것은 특별히 현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아닙니다. 거기에 대하여 전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공인된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소금물 관장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요새 교회와 관계돼서 이 선교기관과 관계돼서 나오는 온갖 의료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낯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별의별 방법들이 다 나오는데, 분명히 그런 흔히 말하는 사이비 또는 불법 의료 시술과 복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과거 특히 구약 같은 데는 제사장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식인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도요, 요즘에는 철학이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문과예요, 이과예요? 문과죠, 문과. 근데 과거로 가면 갈수록 철학하는 사람이 수학도 하고요, 과학도 하고요, 예술도 하고요, 별거 다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과학사에도 나오고 예술사에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고 의학 할 거 없이 안 건드린 분야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인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별거 다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요, 요즘은 예를 들자면 같은 그 학문 분야 내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 분야 내에서도 종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기독교 교육이라도 기독교 교육이라고 다 같은 기독교 교육이 아니고 그 안에 세분화된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한 지식인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에서 별거 다 감당해야 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본분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가 잡다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개발 국가에 선교를 가게 될 때, 그럴 때는 선교사가 그나마 그 지역에서
지식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료봉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진 문명이 있는 데서는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의료 행위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아까 했던 얘기하고 이어집니다. 이 땅의 의사가, 이 땅의 약이 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요,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아도 심심치 않게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 보면 의사가 얘기하기에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야 한 사람이 5년씩 10년씩 사는 경우도 있고, 멀쩡하고 온 군데 다 뒤져도 모든 것이 완벽해 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죽는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의료기관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든 어떤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각자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래요? 교회적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교회의 장로들 부르래요. 여기 장로님은, 이 당시의 장로님은 사실은 지금 현재의 목회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불러서 기도하라고, 교회가 교회의 병든 자를 놓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고령화 사회죠. 고령화 사회인데요. 고령화 사회가 동전의 양면인데, 밝은 쪽이라 한다면 이제 오래 삽니다. 어두운 면이라 한다면 유병장수 시대입니다. 뭔 소리예요? 오래 살긴 사는데 아프면서 오래 살아요. 흔히 하는 말로 가늘고 길게 살아요. 우리 교회도 그거를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게 분명히 더 늘어나겠죠. 병든 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편찮으신지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자기 아픈 것은 관심 많지만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으세요? 교회의 책무 중에 하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지금은 멀쩡한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반팔 입은 두 청년이 보였는데요. 하는 얘기가 자기는 청년이라고 절대 감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으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보험을 들어놓으십시오. 그렇죠? 기도보험,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거둘 거예요, 그렇죠? 기도보험을 들어놓으십시오. 젊은 사람들도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교회적인 차원에서 다 자기 아픈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자기의 건강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 제대로 안 해요. 자, 옆을 보세요. 옆을 보세요. 우리 옆에 분들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옆에 분들 놓고 기도하자고요. 그렇죠? 자, 이 시간도 혹시나 옆에 분들 어디 편찮으신지 모르면 좀 여쭤보세요. 대체 어디가 불편하세요? 분명히 한 가지씩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272장 한 번 더 불러보는데, 이번에는 1번 이 1절 놓고 한번 부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기도할 게 있어요. 사실은 앞부분에서 잠깐 얘기한 건데요. 우리는 육신만 병드는 자가 아니라 영혼도 병든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한번 조사해 볼까요? 나는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한 점 부끄러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정신병자든가, 둘째는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서 더 이상 누구 말 맞다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마음이 단단해진 분. 둘 다 정상은 아닌 거죠, 그렇죠? 죄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병이 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도 만들어내지만 영혼의 병도 만들어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은요, 사실은 육신의 병보다는 정신의 병입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격 장애. 성격 장애. 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심리 검사 다 해보면요, 80% 가까이가 장담하건대 성격 장애입니다. 성격 장애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항상 밸런스를 맞추고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욱하는 성격 이걸 놓고 쟤는 그냥 다혈질이야, 성격이 급해 그러지만 요즘 정신병원 가면 그것도 성격 장애, 분노 장애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우유부단한 분들도 있죠. 이거 해야 저거 해야 되나. 또 때로는 근심을 만들어서 하는 분도 있죠. 여러분들 영혼이 병들어가는 그 모든 이유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뭐가 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죄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간섭 안 하고 내 멋대로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래 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병도, 우리 육신의 병도 다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육신의 병 얘기는 했으니까 영혼의 병 얘기에 다시 집중해 보면,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자기가 회개해야죠. 개인적인 죄의 문제 자기가 풀어야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이 죄의 문제를 놓고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 얘기를 실천으로 옮기자면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내 죄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현대인들이 가지는 복잡한 역학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고백하려고 하나? 죄의 문제가 때로는 자기 혼자 문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전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주의 진리에서 벗어난
분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회 전체적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동료 목사님한테서 카톡 왔다는 메시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밤 자려고 하는데 카톡이 왔대요. 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열어보니까 어느 교회 사모님이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기 그 남편 목사님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성격 파탄자고 인격이 잘못됐고 성경도 모르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그야말로 대놓고서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분이 왜 이럴까? 왜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확장을 시킬까 봤는데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이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런 이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이 이단으로 지목된 이 단체가 요새 하는 일이 기존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일환으로서 지금 그 사모님이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교회가 타겟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아유 윤 목사가 얼마나 지질하게 못났으면 그 나 부인 관리도 못하고 뭐 이게 아유 그러면서 혐악 끌끌 차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죠. 그 문제 어떻게 저 혼자 해결하겠어요. 그 목사님도 그 사모님 좀 정신 차리게 만들고자 백방누르겠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죠. 그 목사님 혼자 짊어지게 하는 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 교회에도 과거에 저희 교회가 이제 동국빌딩 쪽에 있을 때 저희 이제 밑에 층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자기 몸무게를 키로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톤으로 말하는 분인데 0.1톤 이러면서 톤으로 말하는 분인데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부인이 그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하면 이제 자식들까지 다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난리가 나고 뭐 그야말로 분란이 끝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참고 잘 구슬러 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고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도 정확히 말해서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역자들 비롯해서 아는 분들은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 결과 지금 상태는 제가 알기로는 아들들은 겨우 빠져나왔어요. 다시 아들들은 빠져나왔는데 부인은 여전히 거기 있으면서 요새 하는 일은 남편 보러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그래서 그걸 놓고 그분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 포기하지 않고 요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나 황당하고 힘들잖아요. 요새 이분이 하는 일이 전국 다니면서 1인 시위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있으니까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1인 시위를 피켓 들고선 1인 시위를 해요. 그럼 때로는 이제 뭐 욕도 먹고 폭행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런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히 진리에서 떠나서 가정 자체가 그렇게 파탄으로 치닫고 교회 자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해 주어야 되고요. 특별히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도 귀신이 들렸다든지, 그러니까 정신병적으로 볼 때 정신병자하고 귀신이 들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분사, 그러니까 정신의학자들도 그 차이를 구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귀신 들린 분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시콜콜 우리의 죄를 서로 내놓고 고백하지는 못할지라도 영혼이 병든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변에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뭐 아주 포괄적인 얘기로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입니다. 어떤 얘기할까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헛된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병들었든지 육신이 병들었든지 미래의 문제를 놓고든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 손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